할렐루야. 네, 말라기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님의 세 번째 응답으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요, 어떻게든지 이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하나님은 항상 모여서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이 공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복이 거기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부터의 보호, 구해 주심, 그 다음에 배고픔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심, 또 우리의 혼이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가보면 너희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도 보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 받는 길. 그게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예수님 믿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 한마디로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7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봤던 건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봤더니 태초 이전부터. 예, 태초 이전부터. 네.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생겨나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알라, 부처, 삼신 할머니, 하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신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했더니 지난주에 봤더니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자기네 것들로 챙겨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주신 규칙과 규율들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규칙과 규율이 어겨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쪽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는 거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복 받는 얘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고 심판받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과 복을 같이 놓으시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뭘 선택해요? 믿는 자들은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복을 선택하죠. 근데 아까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되거나, 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특별히 너희 제사장들 이 말 들어라 하면서 똑바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듣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내가 아는 것만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 다 복받아서 다 부자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빛이 있잖아요. 말씀의 빛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요. 법과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아,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옳은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그저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어떤 소원과 이런 것들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됐을 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이거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건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0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을 짓지 않고 있었어요. 성벽을 계속해서 한 70년 동안 짓지 않고 이들은 그냥 뭐 하나님의 명령이든 뭐 우리 상관없어 하면서 이들이 나태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이러한 것들을 넣는 그 방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줍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근데 이방인이 지금 성전에 와서 성전의 이 모든 재물과, 지금 거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일할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온갖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창고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방인,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정치인이, 감독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당시에 이 정치인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뭘 한 겁니까? 11조를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헌물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굴 위한 거였어요? 그게?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데, 감사해서 드린 것으로 반드시 이것을 누구와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특별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먹고 과부들, 참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또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을 지금 이방인이 딱 앉아서 그 방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하게 했는가? 제사장들이 여러분 뒷돈을 받고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몫을. 그런데 위에 있는 지도자들만 그걸 가져가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레위인들은 배가 고플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 몫인데 그거를 위에서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착취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아유 이제 우리 하나님 일 배고파서 못하겠습니다 해서 농사지으러 떠나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갈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러한 것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행위를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말라기서 2장에 가보면 배신하였다, 배신하였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 배신일까요, 여러분? 왜 배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 배신한다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11조가 왜 이들에게 강도질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11조를 훔쳐가니까 왜 강도질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마땅히 가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배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섬기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무시하는 것, 이건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갈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오늘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1장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제사장들이 더럽혔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아멘. 아주 그냥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들이요, 당시에 많은 돈을 얻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가,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돈이 많아지면. 네, 그렇죠.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죽이거나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가, 왜 더럽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런 겁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의인들 때문에 놔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요, 의롭게 된 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서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을 그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첫 번째 뭡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였어요. 신명기 11장에 가보면 2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이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신 것 안에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법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법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뭘 경고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들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10계명에 보세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오늘날 보면 공적인 예배에만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잘 성공해야 당신 복을 받습니다.
공적인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만 자꾸 강조하니까 교회 건물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것 같고, 교회 건물에 와야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것 같고, 교회 건물에 와서 뭘 하는 것들이 성스럽고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돼요. 맞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는 청소 하나, 내가 설거지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돼요. 삶 속에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매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예요. 우리가 언제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 꿇어요? 네, 기도할 때? 그건 이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무릎을 꿇나요? 네. 잘못한다고 다 무릎 꿇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할 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싸울 때 무릎 꿇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줄게잖아요. 꿇어집니까? 안 꿇어집니까? 잘 안 되죠. 사람은 자기의 이 자아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부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무릎 꿇다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만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열심히, 이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기를 숭배하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이러한 일들, 이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할 때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구원받을 때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 정말 똥이 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뭐가 더러운 게 묻었는데도 아이고 괜찮네,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예배 때마다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 죽었을 때
금덩어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썩어질 것이고 놔두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에 지금 똥이 묻어 있는데도 똥이 묻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룩한 명절의 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고기와 거기 있는 것들을 향과 음식과 이런 걸 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내장 안에 있는 똥은 가져다가 이 성문 밖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곳을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헨나라는 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펄펄 끓는 불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똥을 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똥은 바깥에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버리고 밖에 나가서 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여전히 내 탐욕과 정욕을 얼굴에 바르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저 소피 뿌렸어요. 저 양피 뿌렸어요. 하나님 저 깨끗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 너희 얼굴에 뭐가 발려있다? 똥이 발려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의롭게 됐습니다. 말은 하는데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얼굴에 뭘 묻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똥을 묻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면 세상 사람도 우리가 더럽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적인 예배와 이 생활 속의 삶의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듣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말라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말씀 2장 7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입은 지식을 지녀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지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여 물을 때에 그것을 올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일주일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이 맡겨진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우쳐 있다면 치우친 것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교회들이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이거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기 6절 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걸려 넘어지게 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지어주고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까? 죄인인 게 맞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기쁜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모두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사장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공적인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너희가 정말 제사장들로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의 박사들이었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 자기들이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처렁처렁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 막 올려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해요. 왜 위선자들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멋있게 아름답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 기도 정말 잘하시네요. 기도가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또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다? 똥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자기의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이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오늘 말라기 시대에 믿었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자기가 종교적으로 엄청 높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모든 이득들이 있었을 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딱 가진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성경에 보면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그게 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똥을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울로 들여다보니 예전에는 나는 정말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고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드린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요? 가짜 예배였나요? 가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걸 드린 게 아니라 배설물만 드리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신앙을 가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부터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레위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그럴 때 생명과 화평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드릴 때만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때만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 이름이 이 자리에 올 때만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곳은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건물일 뿐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거든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정죄와 심판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순간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옛말에 참을인자 세 개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단속이 되겠죠. 또 우리의 마음이 단속이 되겠죠. 절제가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며,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금 진노의 자식으로 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화를 안 내네. 왜 안 내지? 왜 안 내지?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올바르게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묵상해 봤더니 지금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누군가가 듣는다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라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식당에서나 어떤 택시에서나 버스에서나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는 일을 받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또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으로서 나도 섬겨주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총독이나 이방인의 감독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들의 것들을 뺏어가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빌붙어서 나도 좀 주시오 하고 있는 이 타락한 모습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저러는데 별거 아니구나.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나도 괜찮겠구나 해서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안식일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우상에게 가서 복 주시오, 돈 주시오, 건강 주시오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씨들을 다 내가 썩게 할 것이고 너희는 이미 저주받았느니라 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보니까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돈 있고 권력 있고 나는 성경 박사입니다, 나는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두고 보고 하면서 너희 저주받을 거야, 너희 멸망시킬 거야, 내가 이 명령 보낸 거 알게 될 거야. 실제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 길 끝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잘못돼서 이 모든 멸망들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의 평가와 그런 것들 여러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고요. 우리의 역할이 이제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예요. 왕가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요. 그 국가가 멸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믿는 자들도 쓰러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쓰러지고 이 나라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들이 빛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흩어버리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정말 진정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발하는 그 제사장들이 와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 누가 빛을 보고 진리를 알고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얼굴에 똥이 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혼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주셨어요. 이걸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저주를 주겠다. 너희 창고에 있는 씨앗들 다 썩을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아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록해 놓으신 대로 여러분 실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합시다. 자녀가 마치 부모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이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사회가 여러분 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두려워합시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나 한 사람의 예배 실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 사회가 병들고 이 국가가 병들어 망하게 되지 않냐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얼굴에 똥을 바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우리 결단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앞으로 살 수 있을지 내가 결단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소망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또한 세상 앞에 온전히 서는 제사장들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